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2025년 이렇게 또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 성탄주일로 지켰는데 우리 말씀을 잠깐 좀 되새겨 보면 제가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세 그룹이 있었죠. 먼저는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도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한다기보다는 천사가 전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했던 사람들은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던 중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것을 알았고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한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자기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던 이 헤롯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대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준비하며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밀레니엄이다 뭐다 해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많고 또 설레었는데 그것도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강물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시간, 세월도 마찬가지죠. 흐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자, 지구상에 살아가는 숨을 쉬는 생명체라면 예외 없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유예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자, 인간은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고 1년을 365일로 나눠서 이 시간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주일의 마지막을 우리가 주말이라고 그러고 또 1년의 마지막을 연말이라고 하는데, 이 주말이나 연말이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에 붙은 그 말, 마지막 혹은
끝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좀 분주하고 또 나이를 먹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로 또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이 마지막 때와 관계된 그런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이 종말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비유인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또 주인을 기다림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나, 실수했던 것이 있나,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자는 그런 다짐과 결단에 관한 그런 설교도 많이들 하죠.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인용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연말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설교나 또 과거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새롭게 하자고 결단하는 설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미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지키지 못했던 건강, 내년에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라든지, 올해는 이루지 못했던 대학의 꿈을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좀 다릅니다. 올해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해야지 라는 이런 다짐은 또 좋아 보이고 결단 있게 보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자, 기독교인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 자체가 받은 구원을 도로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갈등하며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데 지금 당장 하는 회개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잘못한 믿음 생활, 올해 나태했던 그런 믿음 생활, 내년에는 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잘해야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결단과 다짐도 앞으로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회개, 믿음, 구원이 같은 날, 같은 때, 즉 오늘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방학 숙제라는 것을 내줬습니다. 방학이라고 놀지만 말고 조금씩 매일 숙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였습니다. 뭐 다들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방학 숙제를 매일 차근차근 조금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개학날이 이제 다가오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숙제들은 뭐 친구 것을 빌려서 베낀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요령껏 할 수가 있는데 일기는 이 요령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이 일기를 몰아서 쓴다는 것은 정말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나약해진 믿음을 밀린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듯이 단번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결단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또 믿음에 대한 결단도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을 맞아 2025년 끝자락을 맞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년에 대한 계획이나 결심, 결단이 아니라 지금 오늘에 대한 결심과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에 충실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 조금은 극단적이고 매몰찬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아니면 다음부터 하면 돼, 새해부터는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여유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영혼이 데려감을 당할지도 모른 채 많이 창고에 채워놨으니 이제부터는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자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주일치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이 만나도 하루치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일도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하와이에 이민을 와서 초창기에 알게 된 분들의
비보를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떻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절대 허튼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한다면 다음에, 내일에, 내년에, 새해라는 단어를 사용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올 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말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매일을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이 오늘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시고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또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